성경 속의 모든 전통은 예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이 성경의 절기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절기를 율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해 주는 것도 율법적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초림시에 봄절기의 6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부활의 열매인 성령 강림의 열매가 열렸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을 절기를 따라서 이제 주님은 정확하게 오실 것도 너무 자명합니다. 이미 봄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실 것이고 이때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속죄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완전히 확정될 것이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막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 혼인잔치와 결혼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오실 일, 오셔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자의 문제는 이런 이단들이 절기를 선수를 쳐서 지킨다고 하여서 구더기 무서워서 뭘 못 담가요? 장 못 담근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요 사탄의 선수 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자가 누구였느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도 않은 귀신 들린 자 곧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알고 떠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먼저 알고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한 신앙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전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오히려 이 고백을 먼저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고백하는 걸 내가 왜 고백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위대한 고백, 교회가 탄생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있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귀신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를 잘못된 신학과 율법적이라는 이 비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어떤 작전을 폈냐면 이단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를 먼저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절기가 꼭 이단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그런 작전들을 그들은 펴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세대의 교회들이 이것에 속아서 특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며 기다리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신들의 작전에 계속 속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겨우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하신 봄절기를 지켰고 이제 마지막 가을절기를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이 가을절기를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장막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장막절을 지키는 첫 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과 다른 무엇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 장막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장막절은 1년간 주신 수확, 추수, 우리에게는 수입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장막절은 주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절을 이전처럼 추수에 대한 감사로만 드린다고 한다면 장막절의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의 감사만 드리는 그런 부분적인 감사만 드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과거의 기쁨, 예수님의 성탄과 현재의 기쁨, 추수와 미래의 기쁨,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중에 최고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날은 즐거워하라고 아예 명령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첫째,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까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해오던 것을 왜 지키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탄생연도부터 좀 예수님이 언제, 왜 탄생했느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AD와 BC,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갈라진다는 것들은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가의 기록의 착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탄생 연도가 4년에서 6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시기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헤롯 1세, 곧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의 통치기간은 BC 4년까지니까 BC 4년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적인 증거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내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로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뭐예요? 총독이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인구조사를 처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역사의 기록에 나오느냐?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의 기록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구레뇨라는 인물이 예수님이 태어난 AD 6년에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세푸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민하신 분은 이게 뭐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헤롯 대왕 탄생 때, 헤롯 대왕이 제위할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누가복음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때 탄생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BC 4년 이전에 와야 돼요.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반드시 AD 6년 이후에 탄생해야 돼요.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TV 강연에서 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용옥이라고. 그 사람이 이걸 들어가지고서 이 성경이 문제가 있다. 이게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진영에서 늘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레뇨에 대한 총독에 대한 직함을 보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정식 총독은 프로콘솔이라고 불렀어요. 프로콘솔. 헬라어로는 안티파토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 정식 총독이 있어도 군사적인 위협이 있다든가 안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임시 총독, 더 강력한 임시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임시 총독은 뭐라고 부르냐면 가버너라고 불렀습니다. 가버너. 예.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어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프로콘솔이에요. 정식 총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구레뇨는 가버너로 기록돼요. 가버너. 그러니까 임시 총독이었었다는 거죠. 임시 총독이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총독이 되었을 때는 AD 6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 구레뇨는 그 지역의 임시 총독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 총독.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구레뇨의 직함이 프로콘솔이 아닌 임시 총독인 가버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구레뇨가 정식 부임은 AD 6년에 했기 때문에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임시 총독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인구 조사를 구레뇨가 처음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했다는 말은 뭐예요? 두 번째 한 적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구레뇨가 정식 총독이 되어서 한 시기에 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는 것으로 보니까 역시 이 구레뇨의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에 왔다고 하는 것은 임시총독 때, 구레뇨가 임시총독 때 바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말들도 이런 것으로 아주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런 말로 예수님의 탄생은 꾸며낸 일이라고 도전해 온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반드시 BC 4년 이전이다.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해 본 결과로는 BC 6년이 아닐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BC 4년 이전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 생신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관습에 의해서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오늘날 참 아이러니한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교회들의 총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을 변경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변경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생일이 언제인지 잘 몰랐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와갖고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황을 보아서 그 아기를 갖고 떴을 때 어떤 정황을 보아서 겨울에 태어나지 아니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제 생일은 언제는 지키지 말아야 돼요? 겨울에는 지키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겨울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데 성탄절을 겨울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뭐를 지키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겨울에는요, 양을 들판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키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4월부터 장막절이 있는 이 10월 요 부분까지만 들에서 이렇게 키웁니다. 들에서 양을 키워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들에 있었다는 것은 4월부터 요 10월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겨울에 성탄절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날이라도 좋으니 예수님의 생일을 지켜서 그 의미만 지키면 되지. 아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예? 과연 내 생일의 날짜가 아닌 날이 분명해진 그 날짜에 그날을 그냥 내 생일로 정해서 지키자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더욱이 내 생일 날짜가 거의 확실하게 밝혀졌는데도
내 아내가 다른 날짜에 내 생일을 그냥 지키던 대로 그냥 지키자고 막 주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날짜를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정성에 있어서 뭐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의 생일이 오늘인데 야, 한 달 전에 막 지키려고 막 그래. 한 달 후에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뭐 제사를 드릴 때에도 기일을 다 지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 우리는 정확한 날짜에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절기들은요, 정확하게 날짜가 지정되어져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이 장막절일까?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장막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난 증거 1.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24절 10절에 보면 8째는 아비야요. 그 24반열이 있어요. 제사장이 24반열이 있는데 요게 1년에 2번씩 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 하번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직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벳과 이제 결혼해서 그런 그 환상을 봤잖아요.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러면 그 환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가자마자 뭐 했겠어요? 동침을 했겠죠. 동침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날짜를 따라보면 이 8번째 반열은 4월 24일 하번이고 그 이후로 40주를 상정해 보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중순께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월 중순께 무슨 절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6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6월절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얼만큼 더 늦게 태어나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태를 천사가 알려줄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배에서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6개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중순경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장막절 시즌이에요. 장막절 시즌. 그래서 태양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중순경에 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올해에 그것을 적용한다면 바로 오늘이 되는 것이죠. 장막절 시즌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언제 태어났다? 언제 태어났다? 장막절에 태어났다 하는 첫 번째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를 또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뭐가 없었어요? 여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굉장히 촌입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그런데 왜 여관에 방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나 장막절에만 있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 평상시에는 절대로요, 여관에 방이 없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거리가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장막절에 이제 1년에 3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서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돼요? 여관이 꽉꽉 차 있었던 거예요. 주변이 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여관에 묵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 자체가 뭐예요? 이미 장막절 절기다. 장막절 절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증거 3.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그런 암시들이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막전에 오셨다는 당위성에 부합하는 말씀이 또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에도 나와요. 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뜻과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막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모든 말씀과 환경적 정황 그리고 역사적 정황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날이 장막절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 생일 좀 꼭 기억해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우리가, 그죠? 그래도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기억하라고? 어느 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6월절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6월절, 그것도 구약의 방식이 아닌 성찬식을 하면서 꼭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6월절은 안 지키면서 뭐를 지켜요? 성탄절은 주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성탄절은 정말로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또 떡을 가져와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 날에 하셨어요? 6월절 날에 하신 거예요. 6월절 날에. 그러니까 6월절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럼 성탄절을 지키지 말라고 하셨을까? 성탄절도 굉장히 생각하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태어나셨지만 6월절에서 초림의 예수님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이 본절기가 있기 때문에 장막절을 재림의 예수님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상을 보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 날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절기라고 한다면 날짜를 하나님께서 알리셨을까요? 안 알리실까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했겠죠. 모든 절기는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탄절이 꼭 지켜야 할 절기라면 모든 날짜를, 그 날짜도요 주님이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마요. 뭐 지킨다고 나쁠 것은 없다는 거죠. 성탄절의 의미를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6월절을 이야기하셨고 그 외에 7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장막절에 이제 주님께서 오신 이제 미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미래에만 초점을 장막절이 맞추고 있느냐? 반드시 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 중에요 묘하게 감사절만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농경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 그리고 영적인 요소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달리할 때마다 그 절기의 이름도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두 바꾸셨다? 이름도 바꾸잖아요. 나타나는 때에 나타날 때의 어떤 속성, 의미에 따라 이름을 바꾸듯이 이 절기도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순절을 또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7.7절. 또 하나.
맥추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장막절에 혹시 다른 이름을 아시는 분? 초막절, 또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는.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수장절. 이거는 미래보다 그 해에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추수한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음을 감사하기 위한 절기로 지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금방 추수했어요. 저장도 했어요. 먹을 게 지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 풍족함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얼마큼 즐기라고 성경에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처음 절기를 지키니까 지금 이게 맹숭맹숭한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풍성하게 즐겨야 돼. 이게 보니까 일주일 즐겨요. 일주일을 즐겨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더해가지고서 성회로 해요. 성회. 그래서 이 시기는 하나님 앞에서요 즐겁게 먹고 누리는 축제 시즌이에요. 축제 시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만 하고 누릴 줄 모르는 꽁생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갖고요 돈만 벌고 휴가도 안 가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또 만들어주신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소하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은혜를 정한 시기에 누리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신나게 즐거워요. 집에 가서까지도 인상 쓰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즐거운 날이에요. 이 장막절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쫙 지내왔어요. 오늘이 7일째, 내일이 8일, 피크타임이야. 내일 이렇게 좀 가정에서 좀 즐거워하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내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도 없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억지로 막 즐거워해야 될까요? 지난달 9월 24일 새벽 2시 11분 부산경찰청 112 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황령산 정상봉수대 부근 산속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비명소리가 들린다. 젊은 여성 목소리 같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청은 황령산 인근 슬기경찰서에 긴급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강력 사건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30명을 비롯해 112 타격대와 지구대 경찰 등 무려 경찰관 70명이 동원이 됐어요. 이 신고 때문에 70명이 동원이 됐어요.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근데 현장에는 또 때마침 폭우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을 제대로 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악천후 속에서도 무려 2시간 30분을 아니 산을 산사지 막 뒤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속에서 차량 하나가 한 대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황령산은 그 정상까지 차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차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신문하겠죠. 그때 봤더니 20대 여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비명소리 못 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색을 벌였는데 그렇게 사사 뒤졌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 수상하다. 그래서 끈질기게 신문을 해서 결국은 자백을 받아냈어요. 사정은 이랬습니다. 젊은 여성 취업준비생 4명은 밤늦도록 놀다가 황령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지 못해서 아주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이들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이때 김모 청년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산 위에 올라오니까요. 그동안 취업 못한 그 서름을 막 기도로 쏟아내는데 하나님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멀리 있어요. 여러분 밤에 이 기도 소리는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요. 제가 한번 산에서 기도하다가요, 그 밑에 마을에서 올라가고 강의를 들어봐서 제가 알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밑에서, 산 밑에서 산책하던 한 21살짜리 청년이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경찰에 일일이 신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아주 대규모의 수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피해갖고 말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백을 한 거죠. 경찰 관계자는 강력 사건이 아니라 다행스럽지만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요즘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서 씁쓸하다. 이런 평을 신문 기사에도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들 취업하고자 하면 취업이 잘 돼서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취업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건강을 바라지만 병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빛이 많아도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서 있다면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슬픈 일들이 있고 부족한 처지가 있을 텐데 무엇에 근거해서 범사에,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사 모든 일들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봐.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이렇게 자꾸 스쳐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만 반응한다고 한다면 다 이것이 뭐예요? 협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가 알거든요. 모든 성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다 알고 있어서 이게 기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어떤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은 다 모아갖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용하여 나를 유익하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때로는 넘어져도 뭘 믿어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오랫동안 병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 속에서도 온유하며 그 속에서도 겸손하며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아니,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뭐예요? 반드시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다. 부모가 아니면 이 사람 죄다. 이 사람 태어났을 때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그 당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신학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도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알 수 없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유 없이 맹인이 되고 이유 없이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짧게는 우리의 삶, 우리 사람은 이 일주일의 삶 속에도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병든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온몸에 헌대가 나고 개가 와서 핥고 거지 중에서도 상한 거지가 되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멀리까지 바라보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주신 추수, 그의 주신 분복을 따라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수장절, 이것이 바로 장막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익숙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인가 그때 지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진정 성경이 지정한 날짜를 지켜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전통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성경의 전통을 받아야지. 그래서 단호하게 올해부터는 장막절의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막절은요, 수장절 다음에 초막절로 불립니다. 초막절. 이게 이제 정말 본 이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장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합니다. 수콧. 그럼 따라해보세요. 수콧. 이제 성경,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수콧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콧. 그런데 임시 거쳐, 장막, 초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말이나 초막절이라는 말이나 이거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거할 때에 임시 숙소인 이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래 동안, 이래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초막에 거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미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막절 시즌이 되면 7일간 초막을 짓고 생활하다가 하루를 더해서 8일째는 성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초막을 지을 때의 규칙은 초막에 이 4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그 중에 한 면은 트여놔야 돼요. 다 막으면 안 돼요. 다 막고 헝겊으로 이렇게 문만 열고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한 면은 완전히 비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이렇게 제공한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막절을 맞은 가정이 그 초막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그죠? 초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붕은 금속이나 가죽을 사용할 수가 없고 나뭇가지나 집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밤에 하늘에 뭐가 보이도록 별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나뭇가지를 얹어도 완전 촘촘하게 다 얹어서 하늘도 못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 없이 광야에 머물렀던 때를 상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에도 공동주택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당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파트는 어디든지 하늘을 볼 수 있는 베란다가 그래서 만들어져요. 베란다. 그래서 보통 1층이 가장 넓은 집의 평수가 되고 2층은 베란다를 가리지 않는 평수로 구성을 해놔야 돼요. 아예 애초부터. 3층은 또 어떻게 될까요? 1, 2층 베란다를 가리지 않는 구조로 3층을 또 지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은 구조라고 해도 베란다를 어떻게 돼요?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초막을 짓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화면이 조금 흐리긴 합니다만 이것이 그러한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초에 집을 지을 때부터 정성을 기울이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여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첫 번째 초막을 친 곳, 그곳 이름이 뭐냐면요, 이름이 초막이야. 그 지명이 히브리어로 수콧이라는 거죠. 수콧. 예? 한번 성경에 한번 볼까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람셋이 애굽이거든요. 예? 흔히 람세스라고 그러죠. 람세스. 예? 그게 여기 성경에는 람셋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람세스를 떠나서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이 수콧이 바로 수콧이에요. 수콧. 바로 초막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거기서 처음 초막을 쳤다고 해서 그때부터 수콧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신기하게 애굽을 떠나서 수콧이라는 곳에서 진짜 수콧에 거하면서 초막에 거하면서 첫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도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임시적인 거처로 거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수콧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거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수콧이라는 것이 있고 애굽에서 나온 그 지역에도 지역은 틀리지만 동일한 이름의 수콧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콧은 항상 임시 거처, 초막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단순히 초막에 거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무슨 명령까지 내리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단순히 거하는 것이 아닌 초막에서 막 잔치 베풀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너희 가족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뭐 성직자들과 또 플러스 뭐예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막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일까 하는 거죠. 즐거울 것 같아요? 안 즐거울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나는. 광야에서 임시로 지은 초막이라고 해봤자 좋은 초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재현해가지고서 즐거워하라고 하니까 사실 그게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는 집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거기는 그래도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갖고 이제 나왔는데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더 초라해졌어 지금. 예?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후대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는 삶이 더 누추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꼭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2번 부흥회 인도차 가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오래된 일이에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들이 불평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고르바초프가 이 개혁을 해가지고서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서 이 러시아가 더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렇지만 당신은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해서 누구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느냐. 개혁 개방 안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에 거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 영적인 이 기쁨 그것을 누릴 줄 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막절은 거기에서 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소외된 약자와 함께 초막에서 즐거워하되 미래에 복 주실 것까지 믿고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신 추수의 이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미래에 주실 복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이 미래의 천년 왕국까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년 왕국, 주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 시대가 와도 이 초막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는요, 온 세계가요, 전부 다 유대인과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막 공격을 해와야지, 이제 막 세계가.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만 싹 없애면 어떻게 돼요? 그 예언을 성취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영원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유대인들을 없애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마귀는 이런 것들을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적대적이 돼요. 여러분, 모든 언론과 모든 보도들을 보면 정말 불공평할 정도로 반유대적인 그런 언론의 이 보도가 되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세뇌가 됐을 거예요. 네? 네? 팔레스타인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참으로 정말 자기들의 힘을 갖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막 이런 의식들을 지금 심어놓는 거죠. 네?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번 유엔에서 한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3분의 2는 죽어요. 네? 마지막 때에는 어느 정도 회복은 지금 돼가는 상황이지만 마지막 그런 위기 처했을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망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원수들을 다 치는 거죠.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전멸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 나라에 다 있잖아요, 그대로. 그죠? 그 사람들은 남아서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천년왕국에 참석해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성경에 여호와가 드러나는 단어에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전 세계의 최고의 명절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초막절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이 초막절 지킨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알았든 몰랐든요,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초막절을 지킬 때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참 또 신기한 거는요, 이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도 이 유대인들이 알든 모르든 어떻게 돼요? 성경적 의미를 갖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70마리 황소를 초막절에 드려요, 성전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70개국을 위해서, 세계 70개국을 위한 초막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70마리만 드렸냐면요, 유대인들은 그날 세계가 당시에 70개국만 존재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예? 지금은 훨씬 많아졌다. 어쨌든 초막절은 천년왕국 때에 세계 만민이 지키는 최고의 명절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는요. 의문이 생기는 거는 임시 거처의 의미가 있는 초막절을 왜 천년왕국까지, 성취된 천년왕국 때까지 지킬까? 그거죠. 네? 여러분, 광야에서의 초막은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임시적인 거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할 수 있는 모든 나무들과 잎사귀를 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햇볕이 비쳤을까 안 비쳤을까요? 햇볕은 안 비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탁 길어놨고 이 기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기둥 위로는 뭐예요? 구름이 쫙 덮여있는 거예요. 햇볕이 비치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다 죽어요. 며칠 못 가고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쫙 가려주는 거예요. 거기는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구름만 가리고 그늘만 생기면 살만해요. 우리나라는 구름 가려도 뭐가 있어요, 또? 습기가 있잖아요, 습기가요. 안 가보셔서 여러분 모르죠? 저는 가봐서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구름만 가려주면 살만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잘 사는 거예요. 네? 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구름기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다 못간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광야는요, 밤에는 온도가 극강합니다. 얼어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다 불을 딱, 이게 뭐예요? 스팀이에요. 하나님이 스팀을 해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스팀은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스팀이 있는 세계에서 나중에 살게 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시고. 예? 자, 어쨌든 그렇게 이 광야에서 햇볕은 안 비쳤지만 어떻게 됐어요? 건조하니까 며칠이 못 가서 그 나무 잎사귀 다 말라 비틀어졌을 거예요. 예? 정말 임시거처죠, 임시거처. 예? 그런데 왜 그러한 이 임시거처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곳은 임시거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 여러분, 초막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은요, 즐겁게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 안 해요. 며칠만? 7일만. 여러분, 캠핑 가서 집보다 불편한 그 텐트를 치고서 즐겁게 놀다가 오죠? 네? 그런데 1년만 있다 올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공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막 충격이 되는 거예요, 막. 네? 오늘 우리가 초막절에 배워야 될 교훈은요, 세상에서 즐거워하면서 살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즐거워하면서 살되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임시처소인 초막에 거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다. 바로 이 세상이 아니다. 어디가? 가나안이다. 가나안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판벽된 집을 짓게 살고 매일 부족함 없이 하느님께서 양식 내려주시고 그랬다고 한다면 여기도 좋사오니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 비틀어질 초막이 아니었다면 더 이상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네?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살아버려요.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하죠. 네? 초막처럼 뭔가 불편함이 있고 임시적인 거처에 살아야 그래도 막 저 천국을 소망하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청년들 지도해봐서 청년들이 가끔씩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때가 있어요. 언제게요? 시련당했을 때.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빨리 주님 오셔서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아주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상황이 어려워야 뭐를 소망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가 비교적 쉽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 이런 차원에서는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집 없이 사글세로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복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복된 거라니까요. 복집이 생기더라도 일부러라도 너무 잘 먹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방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일주일을 초막에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여행 가면 그렇게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텐트를 총동원해서라도 하루 정도는 즐거워하는 잔치를 좀 벌이고 싶다. 옥상에다 막 이제 텐트 칠 거예요. 네? 치고 하루 정도는 토요일날 와서 자고 어떻게 해요? 장막절을 지키는 거죠. 마지막 날 정의로 모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해서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솔직히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충실하게 이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내년에는 교회에서 하룻밤 잘 각오를 하고 즐겨야 돼. 그런데 시컷 먹고 놀아야 돼.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 다만 잠자리는 좀 곤란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볼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초막에 거하든 아니 거하든 이 초막의 의미만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은 초막에 거해야 됩니다. 장막에 거해야 됩니다. 초막과 장막에 거하는 이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성도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부였지만 판벽한 집이 아닌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한 이유를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장막에 거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람이 짓지 않는 하늘 도서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굳이 막 완벽한 집 짓고 이게 잘 살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하늘의 도성을 깡만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장막에 사는 그 수준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임시거처에서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그거 다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들은 부자였고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능이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같은 상황에서 소돔성으로 진출해서 완벽한 집을 짓고 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돔성의 성 위에 있었어요. 그죠? 그 성에. 네? 여기가 재판관을 데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봐갖고요. 아주 고위층까지 이제 진출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롯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믿었다는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장막에 안 거하고 완벽한 집을 거하고 세상의 부를 추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누가 잘 표현했어요. 쫄딱만 했어요. 쫄딱. 세상의 헛된 것을 알게 하사 겨우 구원만 받게 하신 것입니다. 롯은 롯에게 있어서 그가 망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가 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지요. 네? 막 살다가 망하신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네, 이미 감사할 경력이 있군요. 나사로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는요 자기 부를 가지고 즐겁게 살았어요. 연락하면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겁니다. 부정하게 돈 번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돈은 벌었어요. 그 돈을 갖고 자기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죽었을 때도 어떻게 돼요? 나사로는 그냥 버려진 거고 이 부자는 장사 지내졌다. 거성대한 장사를 지냈어요. 그 후손들도 다 잘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어디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갈 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 중에 세상에 집착하면 세상의 물을 추구하고 사는데 망하지도 않아. 나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막 돈들 벌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망했어. 그러면 심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빨리 망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인 줄, 여러분, 죄 질 때 죄인지 알아요, 뭐라 대부분? 알죠? 죄 지면서,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 방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죄의 그 즐거움에 빠져서 막 죄를 집니다. 말을 지어요. 근데 언젠간 벌 받겠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었어요. 나 지금 이러다가 벌 받을까 안 받을까 막 궁금하기도 했어. 근데 진짜 벌 받더라고. 지나고 보니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아니 정말 감사한 거라니까요. 거절하신 것 감사. 우리가 찬송도 오늘 불렀잖아요. 거절하신 것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즐거움과 자기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망하지 않는 부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의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다 죽었다면 그는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적어도 부자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막 찌질하게 산 건 아니야. 돈도 많은데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막 이렇게 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치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로만 믿은 것이 진실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세 부분이잖아요. 지정의,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믿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믿어야지. 정서적으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의지가.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날 세상에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들이 믿음이 진실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정말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 힘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막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러한 모험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죠. 넉넉히 들어감을 입으리라. 여러분 다 그런 성도가 되세요. 그런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것이 복이다. 우리 주신길교회 어쩌면 한결같이 가난한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적을 두고 우리 교회에 뭐 새벽기도 가끔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등록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전에 듣기로는 그분이 왜 등록을 하지 않느냐, 자기 형편이 지금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피해가 될까봐 등록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지금 형편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우리로 보다 쉽게 영원한 본향을 고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지라도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믿음은 가난한 지금 구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초막과 장막의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야망이나 인간적인 성취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며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일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을 임시처소인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들도 이 천국, 영원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장막집을 정말 사모하는 신앙을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집착해. 여기서 잘 살려고. 본향에다 투자하라니까요. 나그네가 돈 묻어갖고 집 사요, 여기서? 나그네는 돈 벌어서 어디로 보내요? 네? 너희 보화를 하나의 창고에 쌓으라 그러잖아요. 하늘로 보내는 거죠. 하늘로 보내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고. 네? 천년왕국에서조차 임시 처소인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요. 왜 지키느냐? 사실은 천년의 세월도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0. 네, 마지막 글자라도 좀 맞춰보세요. 네, 9 그래요. 네, 9. 마지막 숫자잖아요. 969세를 살았어도 그의 인생도 지나갔습니다. 천년의 세월도 지나가요. 언젠간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가 와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의 장막절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장막절이 완성되는 날을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단장했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토속에 나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수준이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내일은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건 잘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라. 여러분 장막절이 완성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많이 아파보신 분들 아픈 게 없대네요. 어때? 네,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실 때 바로 그때부터가 임시처소가 아닌 우리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막절은 하늘의 추수, 수입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다. 두 번째로 장막절은 주님의 성탄을 통해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우리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즐기는 절기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임마누엘을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막절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의 즐거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맛볼 수가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맛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참 좋은 절기입니다. 내일까지 장막절 축제를 나름 누리시고 다음 해부터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 의미를 더 잘 알고 더 충만하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보호하심 그리고 범사에 대한 감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앞으로 또 복 주실 것과 영원한 도성의 삶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세상 욕심 미련 두지 않고 저 보낸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런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 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 선교사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으로 기도합니다.